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생활 중에 감사의 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곧 믿음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만 반대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시험에 든 사람이고 마귀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괘씸히 여기시고 주시던 복도 중단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365일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지만 1년에 하루를 정하여서 특별히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은 참으로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사절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면 다음 한 해에도 더 큰 복을 주시고 모든 재난과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에게는 코로나가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패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의 원수의 뺨을 내가 쳐 줄 것이고 너의 발뿌리에 돌가직도 치워주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나 유심히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며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괘씸히 보시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더 큰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생각해 보면요. 감사절은 성경의 유래입니다. 성경을 보면 선민 이스라엘이 지키는 큰 명절 셋이 있는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출애굽 양이나 염소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가 죽는 재앙을 면하고 무사히 탈출해 나올 수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제일 큰 절기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한 구속 사건의 한 예표입니다. 예수께서 이 유월절을 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막음으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오순절은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는데 7일씩 7번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하고 또 49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50이라는 뜻의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초생종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그 다음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기 집에서 자지 않고 나뭇가지나 풀잎으로 엮은 집에서 지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늦은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저장하는 날이므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의 추수감사절은 바로 초막절 혹은 수장절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유래는 영국의 국교에 반기를 든 청교도들이 제임스 왕의 박해가 심해지자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180톤짜리 작은 배인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65일간의 긴 항해 끝에 12월 21일 아메리카 대륙 플리머스에 상륙했다고 합니다. 그해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44명이나 굶어 죽고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봄이 되자 친절한 인디언들이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호의를 베풀어서 땀과 눈물의 첫 수확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칠면조 고기를 해놓고 곡식, 과일, 채소, 생선을 차려놓고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1789년 11월 26일을 감사절로 정하였다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863년 11월 넷째 목요일로 정하여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되었고 미국의 가장 큰 국경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는요 통행금지가 생겼어요. 저녁에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일절 못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지금 시국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이 코로나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라고 오늘도 저는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한 것만 보아도 미국이 가장 부강하고 강대한 나라로 축복받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과거에 저한테 사기친 사람들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나한테 사기를 쳐서 살아보겠자고 했는데 요즘 같은 데는 직장도 열지 않고요. 또 어떤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저는 참 감사한 것은요. 매실나무가 나에게 열매를 주어서 생활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는데요. 또 이 가을이 되니까 눈까지 기쁨을 줘요. 단풍잎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분명히 내일에 행복이 있을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입술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가정과 국가가 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감사의 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옳게 드리는 사람이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시편 50편 14절과 23절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의 힘을 얻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 남도 행복하게 하고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할 수 없다라면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자기네 친척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나. 그래서 나 그런 소리 안 해줘요. 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가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최선자 권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그 간증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네요. 많이 울었어요. 사람이 행복하고 사람이 복받았다고 자기가 살 때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요. 몰라요. 그런데 그분의 어려움이 오니까 남편을 통해서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남편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감사하는 사람은 남도 행복하게 하고 자신도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교회 옮겨도 그 교회 가면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친히 직접 뵙고 만나고 해서 말씀 중에 깨닫고 기도 중에 응답받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교회 옮겨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옮기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교회 옮길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차피 교회 옮겨도 집에서 기도해야 되고 집에서 기도 생활해야 되듯이 다른 교회로 옮겨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는 내가 살기 위해서 피 심는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절의 정신은요.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뭐니 해도 중심에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나타내고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도와 찬송으로 나타내고 물질로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표현이 없는 감사는 죽은 감사하다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불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참다운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주 만물 삼라 만상이 저절로 생겨난다고 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잘 돼도 제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아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마침내 저주로 끝내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곡식 쌓아둘 창고가 모자라도록 추수해놓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만 내세울 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면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고 그 영혼을 불러 가셨습니다. 9.11 테러 사태로 110층짜리 두 건물만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의 교만과 불신이 깨어져 내려앉았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등졌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물밀듯이 찾아와 머리 숙이고 통회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해서 복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등지고 우쭐하며 교만하자 하나님께서 그 콧대를 꺾으셔서 회개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은 해마다 식량난 아니면 수재로 흉년이 드는데 남한은 해마다 풍년이 들고 해마다 태풍이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태풍을 거두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감사절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나 자신이 개개인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올바로 만나는 성도들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깨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값비싼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창녀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7 귀신이 다 나가고 새 사람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여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옥합 1년 동안 일해서 벌어도 살까 말까한 보물을 아낌없이 깨뜨려 부어 드리면서 감사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 죄인들이 그 고귀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모든 여건이 넉넉지 않고 존경 속에서 산다 해도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넉넉히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매실을 이제 5개월 만에 걸렀는데요. 예전에 했던 어느 해보다도 매실청이 많이 나와요. 한 3분의 1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도 무슨 뜻이 있다. 저는 모든 이 되어지는 과정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다. 이 매실청이 많이 나온 것은 3분의 1이 더 나왔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섭리를 믿읍시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공이나 실패나 슬픔이나 역경이라도 지나고 보면 다 우리의 유익과 선을 위해서 사랑의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금 놀라운 복이 왔습니까? 놀라지 마시고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이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믿으시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잘 될 때에만 아니라 잘 안 될 때에도 감사하고 성공했을 때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사랑으로 섭리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며 방앗간을 운영하던 성도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큰 홍수로 그의 전 재산인 방앗간이 다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실망해서 떠나간 방앗간 터를 살펴보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검은 물이 솟아나오고 있어서 무언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기름이었다고 합니다. 유전이 터진 것이죠. 망한 것 같았으나 결국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섭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에는 성령께서 모과를 준비해라 많이 준비해서 올해 없어서 못 팔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면역을 높여주는 것이고 이거는 폐나 기관지에 천식에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바튼 기침 하는 분들이 이 모과를 먹고 그게 없어졌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요, 사랑의 섭리로 믿으세요.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믿은 성도들에게 큰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잘 될 때에만 아니라 잘 안 될 때에도 감사하고 성공했을 때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사랑의 섭리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앗간 하시는 분도 홍수가 나서 다 재산을 날아간 것 같았는데 유전이 터져서 기름줄기가 터져서 엄청 부자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분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의 나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분명히 내일은 더 큰 축복이 올 거라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레이디 엔진이라는 배가 침몰되었을 때 스탠서라는 청년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물에 들어가 17명이나 구원해 주었는데 후에 살려줘서 고맙다 인사하러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날의 은혜를 더듬어 반복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2021년도 이제는 이게 11월 달입니다. 다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지난 과거를 생각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그 훈련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너 연단 한번 받고 억만장자 될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금이 행복하고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해 주시고 매실도 다른 데는 안 열렸다는데 우리는 대박 났으니까요. 풍년이 됐어요. 2021년도에도 풍년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될 줄 믿고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되고 나서 감사하는 것보다는요, 미리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복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은 미래의 차원 높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윗은 많은 전공을 세우고 통일 왕국을 이룩한 뒤에도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런 왕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십니까? 하고 감격해 했습니다. 그는 이새의 말째 아들이요 양치는 목동입니다. 부모도 아들 중에 왕을 세우려 할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던 아들인데
하나님의 그중 중심을 보시고 가장 훌륭한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늘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고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자기의 부족과 과거의 죄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성도는 안 될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비천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맥주절에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며 덧붙여서 너는 애굽 땅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 16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의 축복에 너무 감사해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비천함을 깊이 깨달을 때만큼 깊이 있고 진심 어린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서 감사가 떨어졌다라면 우리가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항상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이분은 예수를 안 믿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절대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목사님 저는 교회 나가기로 했어요. 돈은 엄청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물건도 많이 가져가고 그러는데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요즘에는 잘 지내신지 소식이 없어요. 그쪽에 불났다고 해서 전화해도 받도 않고 그랬더니 불나서 피신해 있었대요. 그래서 집은 타지 않았는데 게이트 저 울타리 가상 다 타고 그 안쪽에 집은 하나도 안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 보호하셨네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다니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죽었다는 소리는 못 들었대요. 근데 저는 죽은 사람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면역을 높여라. 그런데 자기가 몸이 많이 아팠었는데 이번에 검사를 하니까 너무 건강이 좋아졌다고 한대요. 그랬더니 저더러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식초가 나를 살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나이를 이제 50대가 넘으면 나 자신이 혈관도 관리해야 되고 건강을 관리해야 된다. 내가 팔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필요 적절할 때 팔아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런 것을 식품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다라는 것을 영감을 주시는 대로 하기 때문에 가져다 먹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100%는 아니겠죠. 저는 하나님은 100%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년 추수감사 때는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정신을 알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는 한국에서 우리 기도원을 후원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들의 기도를 일일이 들어서 응답하여 주셔서
올해보다도 내년에는 더 풍요로운 축복을 받고 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들, 자녀들 위해 축복하여 주셔서 자녀들 계획 위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따르기만을 원합니다. 이 코로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자유함을, 과거에 자유롭게 살던 시대를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얽매여서 있으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